하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세한 거짓말은 편지로 보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케니스 필즈 교수의 거짓말의 즐거움이라는 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거짓말의 일상화를 빗대어 한 말이죠.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번에 참석했어야 되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한 용무가 생겨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로 저런 말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변명의 내용들, 핑계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짓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제 권사님 한 분이 보이스피싱 관련한 포스터를 하나 보내왔는데요. 보이스피싱이 날로 교모해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분명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200번, 시간으로 따지면 8분에 1번꼴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분명히 거짓말을 한 번쯤은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통계를 일반화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하루를 잘 들여다보면,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표정, 제스처 속에 얼마나 거짓말이 새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예의상 하는 거짓말, 남을 웃기려고 하는 거짓말, 양치기 소년처럼 재미삼아 하는 거짓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부르지요. 이런 다양한 거짓말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구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표정으로도, 제스처를 통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일명 포커 페이스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상대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얼굴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말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으로도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듯 훨씬 더 많이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 이 거짓말을 인간의 제2의 천성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을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거짓말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삶의 주요한 특성이자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성경 역시 이것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인간이 범한 최초의 범죄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요. 그러나 하와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 왜곡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사단의 질문에 응수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없지만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것을 살짝 비틀어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런 방식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죠. 하와가 은근히 거짓말을 했다라면 뱀은, 사단은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인간의 역사는 거짓말의 역사를 전개해 갑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도 뻔뻔스럽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던 현장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또 한 번은 그랄에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한 장소는 다르지만 거짓말을 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사라를 아내라고 밝히면 사라를 빼앗기고 자신을 죽일까 봐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라는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연한 법적으로 부부관계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아내입니다. 그러니 아내라고 소개하는 게 사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이와 비슷한 거짓말을 동일하게 반복하게 되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 역시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짓말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으로 시작된 거짓말이긴 했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들어간 야곱은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는 아버지 이삭의 질문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이 야곱이 훗날 외삼촌 라반의 거짓말에 호되게 당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일했으나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얻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기 자식들에게도 속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이때 요셉의 형들은 치밀하게 요셉의 채색 옷에 수염소에 피를 묻혀 증거로 제시합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잔인한 거짓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창세기의 족장사는 인간의 역사가 거짓말의 역사임을, 속임수의 역사임을 잘 증언해 줍니다. 거짓과 속임수의 인간의 역사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성도들의 여러 고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행을 향한 그의 행보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당도함으로 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형제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선교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지를 낱낱이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호의적으로 사도 바울을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바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악감정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었습니까?
수만 명이 그런 바울에 관한 오해와 불편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내용인즉슨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철저히 율법의 권위를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다행히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거짓 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발벗고 나섭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에게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참여함으로 공식 석상에서 율법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면 너에 대한 불편한 감정, 악감정, 오해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리였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멘. 자,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와 악감정을 풀기 위해서 정결 예식에 참여했지만 이 정결 예식이 끝나갈 무렵 애기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애기치 않은 문제를 바울이 직면하게 되지요. 아시아로부터 온 일단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서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지적하게 되는 거죠. 자, 본문 2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의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며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 선동질을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율법과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아멘. 자,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하나는 바울이 각처에서 유대 백성과 율법 그리고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는 가짜 뉴스이고 거짓 모함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죠. 다른 하나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옴으로써 이방인을 데리고 이 거룩한 성전에 들여 보냄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구분하는 벽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과 이 성정 내에 있는 건물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저 번개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방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차단막,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출입할 시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헬라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허용되는 거죠. 이제 중앙에 있는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인의 뜰이 보이죠? 여인의 뜰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은 유대인 여인들만 허용되는 공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인들은 바로 이 여인의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의 뜰은 바로 유대인 남성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사실 성전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 남성들만 이스라엘 뜰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제 성전 안으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방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 더 이상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이방인을 들어올 수 없는 공간까지 데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공간이 여인의 뜰인지 이스라엘의 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가로막고 있는 차단막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데려왔다는 거죠. 자, 그러나 29절이 밝혀주고 있듯이 이건 역시 거짓말입니다. 자, 본문 29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2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자,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드로비모가, 자, 이방인이죠. 이방인 드로비모가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와서는 안 될 구역까지 들어온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실은 전에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팩트는 바울과 이방인 드로비모를 어디에서 봤습니까? 성전에서 본 게 아니라 시내에서 본 거죠. 자, 문제는 여기에 자기들의 생각을 더해, 자기들의 상상을 더해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추측 내지 확신했던 것이지요. 생각은 자유이지만 그 생각을 마치 팩트인 것처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유대인의 뜰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유대인들의 말은 착각이요, 오해요, 거짓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의 상상을 마치 진실인 양 호도했던 것이죠. 자,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34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의 고발로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고 정식 신문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로, 저런 사람들은 저런 말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쏟아냈지만 하나의 증언으로 모아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에 기반한 진술이었고 증언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증언들이 쏟아졌지만 그 증언들이 일치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하여 천부장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영내 안으로 데려갈 걸 명합니다. 자, 바울을 거짓 모함으로 고소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과거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그대로 겹쳐집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로 59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증언들이 넘쳐나도 거짓에 기반한 증언들이었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거짓말에
당하셨습니다. 사실 이때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모여든 군중들에게 짓밟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폭행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다행히 천부장의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결국 거짓 모함, 거짓 증인들의 증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거짓말을 하고 자주 거짓말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역사가 거짓말의 역사인 까닭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거짓 모함을 직면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온갖 거짓의 뿌리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마귀의 정체,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갖 거짓의 뿌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단,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역사가 거짓말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거짓말에 직면하여 결국 로마로 이송되게 되고 또 십자가 죽음에 넘겨진 것이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런 온갖 거짓 모함에 직면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끊임없이 거짓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주입시키고 거짓을 부추기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거짓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거짓말에 능숙합니다. 거짓말을 구사하는 방식도 상당히 현란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주로 당하는 거짓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제법 자주 듣고 그런 거짓말에 저는 자주 당하는 편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도 많이 당해서인지 그런 거짓말은 이제 금방 눈치채는 편입니다. 솔직하게 진솔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되는데 자신의 의견을 마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말을 비틀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에 관한 고액 과외를 시켜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잘 가르쳐주는 학원에 등록시키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곧잘 합니다.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면 거짓말은 우리 인간의 제2의 천성인 듯 싶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곧잘 거짓말을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은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말 속에는 생각보다 교묘하게 거짓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새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온갖 불의와 거짓 그리고 속임수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살자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함과 정직함을 버리는 순간,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말에 호되게 당한 사도 바울이 훗날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진솔함과 정직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쏟아냈던 그 말들 속에 과연 진실함이 몇 프로인지, 살짝 거짓과 애곡된 정보가 얼마나 첨가되어 있는지. 여러분, 살짝 거짓말이 첨가되어도 결론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99.9%이고 거짓이 0.1%라 할지라도 결론은 뭡니까? 그 말은 거짓말인 거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잘하기도 하지만 거짓말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솔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래서 마침내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되고 진솔하고 정직한 그런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빛의 열매로 가득 맺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